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7절이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용비어 청가에서 이조 시대 때 보면은 그 지은 게 뭡니까? 뿌리 깊은 남건 바람에 안이 밀새. 샘이 깊은 물은 깨끗하고 깊은 데서는 좋은 물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듯이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도 우리가 이걸 겪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보통 꼭 보면은 1년에 2번, 3번은 태풍이 몰아칩니다. 이 우리나라에 안 오면은 참 좋을 것인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올해 얼마나 많은 피해도 있고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정말 이것은 불청객이 바로 태풍이라는 거예요. 이 태풍은 우리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같은 데도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세계 곳곳에서 태풍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정말 오곡백과가 잘 물어있고 그 좋은 계절이 되고 결실의 계절이 되면은요, 어김없이 태풍이 밀어닥치는데 꼭 또 보면은 추석 전후에 태풍이 많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고 못 쓰게 됩니까? 그걸 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도 이 과수원을 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밤에요, 그 자고 있는데 그 과수원에서 과일이 밤에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슴이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둑 두둑 하는 소리, 가지 찢어지는 소리, 그런 걸 듣고 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정말 쓰라린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가면은 그 자리는 온통 폐허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한번 보세요. 그 집마다 그 지붕들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부러지고 전기가 끊기고, 우리 부산에 보니까요, 지난번 태풍 때 LCT라고 해가지고 그 높은 100층 빌딩에 집 외벽의 유리창이요, 순식간에 다 날아버리니까 얼마나 손해가 크고 근심을 줍니까? 그 엄청나게 고급 아파트인데 참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 태풍 때만 되보면 이제 근심 때문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창이 깨어지고 바닷가에는 방파제가 무너지고 쓸려가고 배가 뒤집히고, 그 다음에 그 간판들도 힘없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풍이 없는 그런 날, 정말 순풍, 잔잔한 바람, 시원한 바람만 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은요, 흉흉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는가 싶으면은 생각지도 못한 태풍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난데없이 우리의 몸에 또 이상이 생기는 아픔의 태풍도 닥쳐서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실직을 당하는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한 문제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런 고단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때는 아픔을 겪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야 하는 이별과 죽음의 폭풍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태풍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또 어느 정도의 차이냐 하는 그것뿐이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겪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불청객 태풍을 이겨낼 힘은 화려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요, 위에 자라려고 하면은 밑에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튼튼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풍 후에 길에 나가보면은요, 가로수들이 막 넘어져 있는데, 특히 이 도심에 심어 놓은 가로수들, 우리 주변에 보는 가로수가요,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나가 태풍 후에 보면 그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거기에 뿌리가, 나무의 뿌리라 해봐야 보잘것없는 뿌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거죠. 1996년에요. 미국의 토목학회는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한 것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검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 검문교를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길고 큰 다리를 세웠는데, 그 검문교를 설계한 레드 우드는 이 다리를 지을 때 강풍이나 그 다음에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짓는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찾았느냐고 하니까요, 수령이 2000년이나 되는 나무에서 이 다리의 설계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자라는 나무가 미국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살펴보니까 그 오래도록 자라는 나무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는, 첫 번째로 보니까요, 그 올해 2000년 된 나무에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땅속으로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얕은 데 자란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냥 깊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잔뿌리가 많은데, 그 잔뿌리들이 습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물기를, 수분을 그 나무에다가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 뿌리가
그냥 흙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들이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에 있는 큰 바위를요, 그 뿌리들이 감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고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건설할 때 이 사람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기초를 팔 때에 땅을 파면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깊이까지 기초를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교각을 세우고 그 뿌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모래 위에 쌓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이치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풍이나 수많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건재하게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 인생의 태풍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인생의 태풍이 몰아닥쳐도 잠깐 흔들릴지는 몰라도 휘청거리기나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처음에 보면은요, 얼마나 패역한 일을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회심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 가지에 가치를 두기보다는요, 사도 바울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태풍에 쓰러지지 않고 태풍에 넘어지는 수많은 나무를요,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2000년 그 버티는 기독교의 거목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생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태풍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최대의 태풍을 맞아서 모두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시간에 이 구청의 담당자가 찾아와 가지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갔지만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떤 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중국에서 처음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퍼지기 전에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면은 그냥 독감점으로 여기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라고 나온 통계가 500명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에요 겨울 동안에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몇몇 명이 죽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냥 독감이냐 열이 나고 기침하고 아파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유행성 독감이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은 죽고 이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코로나19라는 게 드러나고 세상 온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 지금은 환하게 들여다보면서 관찰을 하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은 어제 오늘 간의 감염자는 점점 늘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는 물론이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요 마음의 거리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만나기가 겁이 나고 가기가 싫어지고, 오늘도 예배 인원이 줄어든 것도 그 원인인가 모르겠는데 마음에 그 근심 걱정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정도 메말라가고 신앙심도 얕아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분이고, 그 파도치는 풍랑을 명령으로 잠잠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분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굳게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두려워하지 마시듯이 그 거친 바다를,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